저는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늘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의 삶 가운데는 성령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주 희미하게 느껴지는 인생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적게 나타난다고 증명되어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마치 성령님이 죽은 것 같은, 마치 아궁이에 불이 꺼진 것처럼 죽은 것 같은 교회도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누구에게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면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나의 성령님, 너의 성령님만 생각하지만 우리의 성령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그 중국 무협 영화를 TV를 통해서 이렇게 가볍게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한 스승 밑에서 자란 오누이처럼 자란 사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어떤 오해가 생겨가지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럼 각자 자기들끼리 문파를 만들어서 가장 최고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갖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각종 무술의 비법들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만들어서 아주 강력한 무사로서, 고수로서 명성을 날립니다. 근데 그 둘이 마지막으로 남긴 무술의 그 고수, 이 비법이 있는데, 그건 이전에 다른 그 고수, 그 문파의 그 고수들이 남겨놓은 것에 비하면 아무런 파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전에 그 고수, 그 자기의 스승이 가르쳐준 그 문파를 만든 그 스승이 가르쳐준 무술을 그대로 가지고 사용해서 아주 유명세를 날렸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이 무술은 뭔가 허점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무술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죽은, 이제는 우리 스승도 이제 나이를 먹고 늙어서 지혜가 떨어져서 이 엉터리 무술을 만들었나 보다, 그리고는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두 사제가 사용하던 이 그 마지막 무술을 한 부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죽은 그 고수 남자의 무술을 배웠고, 여자는 또 그 죽은 그 사제였던 그 오누이처럼 지냈던 그 여자 그 어떤 고수의 무술을 배운 거예요. 그걸 둘이 같이 쓰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무술이 돼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더라. 뭐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 머릿속으로 딱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약할까?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사람들은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빼고는 다 했는데, 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못 누릴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인생에 대해 두려워하고, 인생의 파도 앞에 두려워하고, 인생 문제 앞에 절망하고, 인생 앞에 무기력할까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자기 인생의 파도를 가르고, 자기 인생의 파도를 잠재우고, 자기 인생의 그 절망과 죽음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만드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만 정말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마치 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 형편없어 보이던 그 무술이 두 남녀가 함께 사용하자 가장 강력한 무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함께 성령의 일을 해 나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성령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저는 새롭게 이해되게 됐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겠다, 그들 안에 이미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온전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시며 심지어는 죽음이 올라서도 그 죽음을 이기시는 놀라운 능력,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인생, 세상이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그 인생은 나 하나에 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을 때 그 속에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이야말로 세상이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내 안,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도 중요하지만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성령님을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얼마 전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된 적 있죠? 처음엔 내 핸드폰이 고장이 난 줄 알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봤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그것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기본 센터에 문제가 생기니까 각 개인들의 카카오톡이 뭐가 된 거예요? 먹통이 된 것처럼 어쩌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이 성령님도 있지만 우리 사이에 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성령님의 능력, 그 바로 그 성령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타나는 강력한 힘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성경 속에서 보는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닐까. 전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성령의 사람들로서 함께하는 믿음, 성령의 사람들로서 함께 성령님에 의해서 연결되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연합은 성령님의 사역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해볼까요? 성도의 연합은 성령님의 사역을 위해서다. 본문 36절에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예, 여러분 이 다비다, 도로가라고도 불리는 이 다비다는 무엇을 많이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다비다는 왜 성령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선행을 하도록, 구제를 하도록.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 많은 과부들, 아마 이 그냥 단순한 과부가 아니라 가족을 잃고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해서 진짜 거린이 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아마 전쟁통에 난리통에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홀홀 고아 같은 모습으로 이제는 나이도 먹고 늙어서 이제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들을 모아다가 무엇을 했나 봤더니 옷 공장을 만든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조그만, 지금은 없습니다. 저 서울에 가면은요, 저도 옛날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 보면은요, 근처에 옷 공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거기서 그 미싱하는 미싱사분들도 계시고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옷을 만들어서 그걸 시장에 팔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서 살면서 또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똑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비드는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품이 선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불쌍한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최일도 목사님처럼 그 청량리 광장에 누워 있었던 이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을 그냥 도리 지나칠 수 없어서, 그 최일도 목사님은 그냥 사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다비다의 안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안에 순전한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볼까요?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다비다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순종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윗과 같은 왕으로 만들려고 할 거면 여러분들은 전쟁터로 달려갈 것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세 가지 힘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자아의 힘에 의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자꾸 하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 내 욕구, 내 습성, 거기에 순종하는 게 바로 우리가 보통 내 원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에게 순종하며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의 힘이죠. 어떤 내게 의미 있는 타인, 그 타인들의 강요에나 어떤 설득이나 어떤 협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횡단보도를 막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빨간불인 거예요. 근데 지금 빨리 건너가고 싶은데 빨간불이기 때문에 서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외부적인 사회적인 힘인 거예요. 이거 건너가면은 범법자가 되거나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죠. 빨간불인데 건넜다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도 파란불이 들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외부적인 힘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힘을 내는 거예요. 막 끌어당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힘을 못 이기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행동도 자기 마음의 그 강한 힘, 욕망의 힘이 너무 강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그 외부의 힘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니까 거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산다든지, 그런 사람들 대부분 희생하며 산다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힘이 끌고 오는 게 느껴져요. 그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감동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아이고, 성령님께서 그냥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받았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자아에 순종할 때보다 더 행복해집니다. 더 강력한 이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왕이었던 사울에게 있던 성령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시고,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그의 자아보다, 타인의 힘보다 성령님의 힘이 그 마음에 더 강력한 힘이 돼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감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크게 감동된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힘이 강력했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태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을까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힘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감정, 내 습성입니까? 아니면 외부, 가족들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특별히 우리 사춘기에는 친구들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죠. 어릴 때는요, 부모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요. 조금 크면은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가치관이나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시스템이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님의 그 강력한 힘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습성을 끌고 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다윗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나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건 저놈은 형 말도 안 들어, 저놈은 아버지 말도 안 들어, 지 고집대로 해,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던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고집보다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보다 성령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보다 성령께서 명령하신 것 앞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왕의 삶을 살게 되고 권능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여러분, 교회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이 감동을 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좀 하자. 그렇게 해서 향하는 일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해야지, 내가 권사인데 해야지, 내가 장로인데 해야지, 이런 건요, 성령의 능력이 좀 약해요. 그러면 사회적 힘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힘이에요. 아니면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전부터 나도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는 해야지. 그것도 힘이 약해요. 내가 원하는 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 주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의 강력한 그 감동으로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일을 했고, 그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그는 더 많은 선을 행하고 더 많은 구제를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네트워크는요, 영혼과 영혼의 연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과 영혼의 연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이 베드로를, 특별히 이 루다에 있었던 베드로를 이 오빠로 초청하면서 이 도로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도로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이유가 얘기한 거예요. 도로가는 이 요바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가 선과 구제를 힘썼다고 해서는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줬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여인이 불행하게 병으로 죽었습니다. 다들 아파합니다. 베드로시여, 사도 베드로시여,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그녀를 만나러 갔을까요? 같이 그 요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청했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는 가서 그 여인을 만나라.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 여인을 낫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갔더니 어떤 상황이 돼 있냐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로가는요, 우리 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이 옷을 만들어가서 시장에 팔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은 여인들을 다 자기 집 다락방에 다 모아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믿음 지켜나가고 이 어려움 지켜나가도록 도와준 여인입니다 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부와 이 다비다는 어쩌면 동병상련,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족을 잃고 정말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지도 몰라요. 또 그들은요, 경제 공동체예요.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함께 공장을 함께 운영해서 그걸로 수익을 가지고 먹고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과부와 다비다와 과부들은요,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 어떻게 이 여인의 병이 죽은 데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령님이 그 방에, 그 자리에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가서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혼자 기도해도 산기도 간다 그래서 아무 산이나 가지 않아요. 기도원이 있는 데 가서 하는 거지, 무슨 저 산속에 가서 한다고 그래서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는 성령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다비다뿐만 아니라 이 함께 있었던 이 과부라 불리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모든 사람들도 다 날마다 모여서 무엇을 했겠어요? 이번에 더 옷 많이 만들어서 좀 많이 벌면은 그거 가지고 이번엔 저 하와이로 여행 가야지, 이런 거 하려고 열심히 돈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함께 더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함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함께 했던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이 성령의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중심에 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들의 모임이 아니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교회는요, 마을회관처럼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시골로 갈수록 교회가 아니라 마을회관처럼 보여요. 아니면은요, 동아리 모임이 되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 뭔가 어울리고 놀 수 있는 동아리 모임들. 성령의 공동체라는 기능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마을 공동체나 마을회관이나 동아리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비다와 이 여인들은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이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거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동병상련 불쌍한 여인들끼리 모여 사는 합숙소 같은 곳이고,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냥 직장 같은 곳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영과 영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공동체는요, 영적인 친밀감을 갖는 게 성령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요, 서로 영이 통하는 걸 느낄 때 행복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쩌면 나랑 취미가 똑같지, 이런 거 가지고는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자주 만나도,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에서 모여서 딴짓하면 싸우고 헤어지는 이유가 영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영은 빼버리고 만나. 물론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비다와 이 과부는요, 비록 옷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공동체지만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영적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영적 공동체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심지어는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였을 때는 늘 영적인 공동체라는 걸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와 우리를 연결하는 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연결하는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연결해 줘야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갔을 때 이 장면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갔더니 주님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함께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슬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주님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정말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어떻게 되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지만 울고 그러셨다는 얘기 못 봤잖아요. 몇 번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는 있지만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에 이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그들의 영혼을 본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함께 슬퍼하는, 영적으로 하나가 된 그들 속에 주님도 하나가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것입니다. 접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오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비통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 앞에 같이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도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요,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중보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마치 이 다비다와 함께 있었던 여인들처럼, 혹은 이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한 마음이 돼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곳에 오셔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냥 슬퍼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과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요, 그 다음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참 쉽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생 사는 게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만 나오게 하면 돼요. 여러분, 손주가 하다못해 할아버지 입에서 미소만 나오게 해도 벌써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또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자산이 수천억 수조의 할아버지면은요, 거기서 나오는 돈은 그냥 몇십만 원이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웃음을 짓게 하든 눈물을 흘리기만 해도 그의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웃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웃어주고 우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비통해 하신다면 그건 다른 것입니다. 이 다비다와 이 여인 과부들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는 무기력한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삶이에요. 이 다비다가 어쩌면 이 다비다가 이 죽었을 때 어쩌면 좋은 의사, 비싼 병 약을 썼으면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마음이 돼서, 한 영혼이 돼서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비통해하는 그 순간 그곳에 계셨던 성령님도 함께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베드로야, 저 여인을 이렇게 세워라. 내가 오늘 그녀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내가 그녀가 너무 기쁘고 소중해서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 여인들의 눈물을 보니까 조금 더 놔둬야 되겠다. 그녀를 다시 이렇게 세워라. 그 순간 죽었던 다비다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함께 비통해하는 믿음, 함께 영적인 삶을 공유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이 중보를 통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사역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함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한 영혼 한 마음이 돼서 함께하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중보의 기도. 그게 기도로 나타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게 헌신으로 나타나면 헌신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 된다면 그 찬양에는요, 저 하늘을 울리는 위대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정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까? 나도 성령의 사람, 너도 성령의 사람, 우리 가운데 늘 성령님이 있게 하자. 옆 사람 보고 해볼까요? 나도 성령의 사람, 너도 성령의 사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있게 하자. 근데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이 모이기는 열심히 모여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뭐라냐면, 성령님 잠깐만 좀 자리 좀 비워주실래요?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성령님이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면서 뭐 세상 얘기하고 노는 얘기하고 교회 뒷담화하고 파벌 가는 얘기하고, 함께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야기, 함께 할 수 있는 거, 모여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이 다비다와 이 여인들처럼 기도하십시오. 서로의 삶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우리 중에도 다비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가족에게 자기 인생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녀를 위해서 울어줬던 이 여인들과 같은 여인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함께 우는 이 중보자들이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걸 만드세요. 없다고만 하지 말고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모임을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럼 반드시 성령님은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오신 것처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요, 우리는 눈물만 흘리고 우리는 웃지만 성령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님은 그곳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특징은 바로 성령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사람들을 잠시 비우고는요, 그 다락에 누워 있었던 죽은 나사로 다비다의 시체 앞에 무릎 꿇고 잠깐 기도를 하더니 일어나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저는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이 문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바로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굼. 달리다라는 건 소녀라는 뜻이에요. 굼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왜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녀의 이름을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알았으면 그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 똑같은 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따라쟁이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릎 꿇고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베드로는 껍데기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의 안에 가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소녀 이 다비다에 일어나라고 말한 건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달리다고 그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이 죽은 다비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안 일어나고 누워있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이 여인 정도는 벌떡 일어나죠. 아마 죽은 지 수천 년, 수만 년 된 미라도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그러면 벌떡 살아서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 부활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들은 일어나라 그러면요,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죽었고 또 막 온몸이 다 찢기고 살아가고 가루가 돼서 다 흩어졌어도 다 알아서 모여가지고 다시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일어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저는 그들의 행동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는 자들 같아요. 생각도 행동도 오직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만 있어요. 완전히 예수님께 미쳐 있는 자들이. 그들은요,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는 예수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나겠어요? 그가 하는 행동은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한 것인데, 그가 한 말은 그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말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껍데기만 있으면 돼요. 속에는 성령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그 순간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우리의 생각에 오직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다비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님 중심으로 산 것입니다. 이 다비다도 철저히 예수님만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제자, 왜 여제자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마 어쩌면 그녀는 일찍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만난 여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오직 철저히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들과 함께 살라고 하니 제가 이곳에 욥바에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먹여 살리라고 하니 제가 가서 이 옷을 만들어서 그걸 시장에 갖다 팔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니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철저히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그 죽음 가운데 그냥 놔두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지 예수님만 생각하며 사는 인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70 넘으신 노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맨날 손을 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다들, 야, 저 부부는 참 서로 사이가 너무 좋구나. 근데 보니까 옷도 꼭 커플티를 입고 다녀요. 젊은이들이 커플티를 입고 다니는 건 좀 이쁘지만 나이 드신 분이 입으니까 그게 멋있다기보다는 좀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부서에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그 봉사하시는 그쪽에 계신 한 분하고 이제 그 노부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썩 좋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두 분은 두 분만 다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낄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린 성령님과 같은 커플티를 가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낄 틈이 없는 성령님과 같은 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필요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두 부부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저 두 분이 두 분만 사이가 좋지 않고 그 두 분 사이에 성령님이 함께 계셨으면 더 행복하겠구나. 예수의 말과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으면요, 같은 커플티 입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동일시라고 표현합니다. 전문용어. 전에 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그 선생님처럼 행동해요. 걷는 것도 똑같이 걷고 말투도 똑같이 하고 커플티를 입는 거예요. 우린 성령님과 커플티를 입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속으로 그러죠. 성령님은 나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인생 사는 것.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다 하나같이 성령님을 똑 닮아가서 여기는 다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인가요? 왜 이렇게 다 닮았어요?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닮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누구 닮은 거예요? 지들끼리 닮은 게 아니에요. 부모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요, 서로 닮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굴 닮은 거예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를 닮은 게 아니라 다 성령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임할 것입니다. 이 다비다가 만들었던 이 공동체, 그 어렵고 힘든 여인들과 함께 만든 이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공동체, 그 다락방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죽은 여인을 살리시는 사랑과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이 요바의 이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이 요바에 있었던 이 다비다와 함께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성령의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 순전한 그리스도인,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정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이 느껴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들 가운데만 계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사이에도 계셔야 돼요. 그 순간 성령의 능력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최고의 두 고수가 만든 이 무술, 각자 쓰면 아무 쓸모없어 보이던 그 무술이 둘이 쓰자 가장 강력한 무술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왠지 좀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성령님을 내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거하시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순간부터 내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계신 분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우리 서정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